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현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신명기 13장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네, 신명기 13장이 아주 매우 엄중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복, 또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우상숭배 유혹에 빠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혹은 순식간에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그냥 초창기부터 이런 유혹에 걸려들지 않도록,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죄악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경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차단하도록 요구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을 보시면요. 먼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이제 세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사례는 굉장히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매우 능력이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며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어떤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 충성, 절개 이런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우상을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특별한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자,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이런 자들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범죄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같이 하여 악을 제하라.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의 무리가 들어오면 그들을 그 무리에서부터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른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에게 이런 가해를 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경우,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이단 세력이 나타날 경우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든지 그들이 더 이상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죽임으로써 이 하나의 어떤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다시는 이런 악한 일에 가담하지 못하게끔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두 번째 경우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내 아내 혹은 내 자녀, 내 친구,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을 섬기도록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유혹을 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우상 숭배가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사실은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단 말이죠. 이건 이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죽는 그런 심각한 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이 심판이 백성들에게까지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자, 이제 이렇게 이 의도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하시는 의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훈을 삼게 하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인데요. 이번 이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어떤 한 성읍 전체가 어떤 불량한 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한 성 전체가 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실은 뭐 앞서의 경우는 거짓 선지자만 또 나를 유혹했던 그 몇몇 사람만 이제 제거하면 되지만 한 성읍은 꽤 많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집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 불량한 악한 사람이 그 성읍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러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렇게 해서 그 성읍 사람들이 그 불량배에게 그만 유혹이 되어져서 그 성읍 전체가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주 그냥 그 성읍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다 칼로 베어서 제거하라고. 이것은 신정국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을, 그러면 다른 민족이 지금 바알신을 숭배한다고 해서 그 민족을 무조건 가서 다 진멸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사실은요. 가나안 실족 속의 경우는 이들이 너무나도 패역하고 음란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체 그들을 향하여 해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어떤 다른 나라와의 어떤 그런 전쟁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그 종교 전쟁의 어떤 그 타당성이랄까요? 종교 전쟁의 합리적인 이유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정국가인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들에게 처해져야 되는 조치는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를 보았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가까운 내 가족, 친구, 또 그 다음에 다수의 어떤 성읍 사람들, 이 경우들이 다 사실은 참 크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단호하게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13장은 악을 절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악을 그냥 용납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또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장 말씀을 이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불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기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어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14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방 민족들과는 뭔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구별된 삶에 대해서 지시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자,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죽은 자를 위하여. 뭐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고 또 가까운 가족들이 누군가가 죽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제 슬픔은 이제 죽음의 다음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죽음을 애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 죽음의 애도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애도는 이런 어떤 귀신을 섬기는 그런 숭배하는 것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도가 너무 이제 심해져서 오랜 기간 동안 애도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 같은 경우에는 애도하는 기간 동안 자기 몸을 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픔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런 행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눈썹 사이 위에 털을 민다는 표현은 머리를 확 이제 이렇게 삭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그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서 삭발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러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너무 지나친 애도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그래서 이방인 족속들처럼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자, 어떤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 양들이라. 자, 이제 이런 종류들은 당시에 이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물들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먹도록.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실 레위기 11장에서 먹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먹는 문제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하게 지금 지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고기를 먹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시작될 건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이제 초창기에 이제 이 광야 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먹는 문제와 관련된 조치들을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보면요. 육식을 하지 않는 것들이죠. 대부분 다 이걸 보면 이제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고, 뭐 다른 고기를 이제 뭐 이렇게 고기를 다른 거를 잡아 먹는다거나 이런 맹금류 아주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아주 맹렬하게 사납게 뭐 죽은 고기를 뜯어 먹거나 또 죽여서 뭐 이제 죽인다든지 하는 이런 종류의 그런 게 아닌 그런 비교적 이제 풀을 먹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몸에 독성이 없는 그런 어떤 먹었을 때 사람의 몸에 해가 없는 이런 것들 먹는 것이 일정해서 그 몸 안에 독성을 함유하지 않고 있는 그런, 그래서 먹어서 사람의 몸에 해가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먹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게 새김질한다. 이것은 이제 그만큼 여러 차례 이렇게 소화를 통해서 독성들을 제거하는. 굽이 갈라진다는 것도 몸에 땀이 바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굽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몸 안에의 이제 먹거리의 몸 안에의 나쁜 성분들이 다 빠져나간, 그래서 먹어서 해가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도록 조치하셨습니다.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기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상하게 이제 이런 고기들이 먹었을 때 몸에 이렇게 탈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조치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뭐 이런 것도 보면 물고기 종류 중에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봐도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먹기에 별로 흉해 보이지 않고 또 먹어서 몸에 별로 탈이 없는 그런 것이. 그런데 좀 흉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은 멀리 하도록. 물론 뭐 먹어서 탈이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좀 이렇게 외적인 모습에서나 이렇게 그 먹거리로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흉해 보이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항상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게끔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겁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자, 새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새들은
다른 짐승을 공격해서 피를 흘리게 하거나 혹은 이제 육식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죽은 사체 같은 것들도 뜯어먹는 이제 그런 새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고요.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어,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같이 가까이에서 살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세균들이 공유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전염병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도록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잘 먹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까이에서 먹고 잡아서 쉽게 잡아서 또 그들과 가까이 생활하는 이런 새 종류들은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조치였고 또 이를 행함으로써 이들은 항상 마음속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생활하게 하셨던 겁니다.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자, 스스로 죽은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먹는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죠. 하지만 스스로 죽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 이게 병에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좀 뭔가 나이 들어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스스로 죽은 것의 경우에는 고기의 상태가 별로 좋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리기에는 또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우리는 못 먹으니까 당신들은 먹을 수 있으니까 드세요라고 해서 제공함으로써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은 이런 걸 개의치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는 것,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일반적인 풍속인데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좀 잔인하잖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잔인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편화, 그 당시에는 보편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음식들 중에서도 이렇게 잔인한 것,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이제 여기 이제 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이제 첫 번째 11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사실은 이제 두 번 드리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11조는 순수하게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먹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이제 그걸 또 레위인들이 11조를 내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게 하고 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또 이 성직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별되는 11조가 첫 번째 11조. 그 다음에 첫 번째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서 한 번 더 소산의 11조를 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고 난 나머지 10분의 9에서 또다시 이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도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면, 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럼 예를 들어서 양떼나 소떼나 이런 가축들 중에서 또 10분의 1, 또 그 다음에 또 곡식도 10분의 1, 그래가지고 그걸 다 짊어지고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11조를 드리는 일이. 그러니까 이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신해서 물건을 사서 이렇게 하도록.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악용을 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서 일하는 장사꾼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어떤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폭리를 취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행이 이루어지는 뭐 이런 안타까운 부작용도 생겼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좀 더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어떤 경우에도 이런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이제 이 3년 끝에 내는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11조는 그건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손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는 뭐 했느냐 하면, 앞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은 가지고 가서 자기 권속들과 자기 가족들과 또 자기 집에 일하는 노예들과 그 다음에 또 혹은 이웃들과 혹은 또 레위인들과 함께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11조는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 손댈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11조는 이제 첫 번째 10분의 1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9분의 1, 10분의 9가 남았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 그러니까 전체의 9%죠. 그러니까 내 소득의 그 9%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또 레위인들을 돌보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로, 그러면서 이제 축제를 하는, 잔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풍성하게 한번 잔치를 하면서 나누어 먹는 것이 그게 두 번째 11조의 목적입니다. 지금 앞서 나와 있던 내용처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26절에 있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해서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11조의 목적이고, 그걸 하면서 이제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과도 같이 함께 그 식탁에 초청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 3년 끝에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 두 해는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두 해는 방금처럼 두 번째 11조를 들여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가 되면 이 매 3년 끝에는 그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다 내 성읍에 이건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두 번째 둘째 11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잖아요. 그걸 같이 잔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매 3년에 딱 되어지면 두 번째 11조, 이걸 우리가 또 셋째 11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셋째 11조는 이건 따로 별도로 또 추가로 또 11조 하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9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는 둘째 11조가 첫째 해, 둘째 해는 가족들과 함께, 권속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가 되어졌을 때는 그 11조는 이거는 예루살렘에 갖고 가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건 성읍에 저축을 하는 겁니다. 저축해서 어떻게 하나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는 그야말로 구제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11조가 3년째가 되어지고 또 3년째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안식년을 앞두고 안식년을 기점으로 해서 6해 동안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매번 3년마다 뭘 하느냐, 11조, 둘째 11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는 가족들이 나눠 먹는 게 아니고 둘째 11조는 구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제하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11조 제도에 대해서
구약에 이제 명시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우리가 참 욕심을 내고 뭐든지 막 자꾸 이렇게 쌓아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10분의 1은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유지되어져야 되고 또 교회의 성직자들, 교회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11조는 이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조를 드리고 나서 남은 소득 가운데서 또 11조를 구별해서 그 11조는 본인의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거죠. 베풀고 섬기고 대접하고 그렇게 쓰라는 거죠. 그렇게 쓰되 이제 3년에 한 번씩은 그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면 우리들의 삶에서 과연 이런 어떤 소득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득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을 돕고 섬기고 친족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고 이것은 정말 11조의 정신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접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는 따로 있고요. 그거 말고 또 나머지 11조, 그 나머지 가운데 11조를 구별해서 그것은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고 또 특별히 구제하는 매 3번에 한 번씩은 꼭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